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와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 5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오늘 특별히 하늘가족 주일,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어린이만, 어버이말보다는 결국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늘가족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가족끼리도 좀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늘가족 안에서도 좀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서너 분 이상에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인사 안 한 두 분은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미지 자매가 우리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라면 다 아는 구절이죠. 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 구절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땡땡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네모에 들어가는 말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고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이, 이 앞에 있는 사회자가 퀴즈를 내는데 저 문장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괄호 속에, 네모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맞춰보라는 거죠.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인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근데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 기독교 무슨 종교라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 기독교 무슨 종교라 그래요? 보통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문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럼 저 네모 안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하면 천국에 간다 생각하기 쉬울까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돈을 줘. 그럼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한테 충성 봉사해. 그럼 내가 거둬서 결혼해 줄게. 그러겠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냐?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네, 이제 저 퀴즈 다 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행복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의 기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찬양에도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왜 믿음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누리고,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가족 주일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막 식사도 많이 하고 했죠. 여러분, 식사만 잘 하셨어요? 아니면 또 한 판 하셨어요? 부모님께 용돈만 드렸어요? 아니면 잔소리도 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살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삶에 CCTV를 설치한 건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데 사랑을 잘 못해요. 왜 못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요.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대요. 자기 중심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갈구하고 사랑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꾸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믿어야 하는 종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로 가볼까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랬어요. 이 제목을 머릿속에 딱 새겨두셔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믿어. 미국 사람들은 I believe so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거 그렇게 믿어. 근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그 간절한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난 그 정도로 느끼고 생각한다 정도로 말하기 쉽지요. 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히 이 인간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이 철학적, 사상적 가치로 봤을 때 지정의, 이 세 가지 가치가 통합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가 좀 어렵죠? 네, 지정의. 지는 뭐예요? 생각이죠. 믿음은 복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지성적인 거죠. 근데 지성적인 것만 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소위 말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 있죠. 또 내가 죄임을 깨달아서 후회가 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감정적인, 이 내면 마음의 그런 감동이나 뉘우침이나 깨달음이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정입니다. 지했고요, 정했죠. 마지막 뭐예요? 의가 있죠. 의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말하죠. 로고스는 지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파토스는 정적인 영역이죠. 에토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를 가장 강조했죠. 60% 약. 즉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성경을 믿는다, 그거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동과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너무 좋다, 이것만으로는 믿는 게 아니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목장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진짜 믿음의 요소이지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믿음의 지적인 요소 알죠? 알아야 되죠? 근데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느끼지를 못하고 행동에 안 옮기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끼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와서 찬양이 너무 좋대요, 기도가 너무 좋대요, 설교 시간 자고, 뭔가 이렇게 목장 모임 하려고 하면 나 귀찮다 바쁘다고 빨리 가버리고, 느끼는 것만 좋아하면 그건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의지가 참 중요한데요, 행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깨달음도 없고요, 감동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눌려서 그냥 해요. 왜 하는지 몰라, 그냥 해야 돼.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해요. 믿음의 지, 정, 의, 믿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삶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 담길까요? 어디에 담길까요? 머리에 담길까요? 그럼 머리만 똑똑한 기독교인이 되겠죠. 가슴에 담길까요? 그럼 가슴이 뜨거울 땐 기독교인인데 가슴이 냉랭할 때는 내가 누구를 믿고 왜 이고 있는지 모르겠죠. 내 행동에 담길까요? 그렇다면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그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지정의는 과연 어디에 담길까요? 어디에 담길까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에 담겨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 담긴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 했을 거예요. 근데요, 관계가 뭐냐? 즉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있죠. 관계는 손에 잡혀요? 글로 쓸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관계에 지성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과 행동의 믿음이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생겨나고요, 관계에 자라나고요, 관계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부모님 있죠. 부모님을 우리는 믿죠.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공경하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부모님이니까. 감정적으로 날 낳아주시고 또 무슨 뭐 찬양 하나 듣거나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 부모님 관련된 거 마음이 울컥해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감동이 들지요. 또 우리의 의지적 행동, 또 엄마한테 인사하고 어버이날 선물 갖다 드리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머리에 담길까요?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면 나쁜 놈이죠. 감정으로만 하면 네 감정 필요 없다, 봉투를 내놔라, 부모님 그럴 수 있겠죠. 의지적으로만 하면요, 너무 메마른 형식적인 관계가 되겠죠. 자, 중요합니다. 부모와 관계를 맺을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믿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냐? 바로 관계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난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신뢰,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야 되는데요,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에 담기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기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자,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곧, 이건 이거를 똑같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들이지요. 다시 말해,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영접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자, 그럼 영접이 뭐예요? 영접? 믿음이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은 환영한다, 웰컴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믿음의 요소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너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어도 되겠니?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해도 되겠니?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려면 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 절 더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요. 저 문장에서 두 번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게 영접이죠. 여는 게 영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지만요, 우리 신앙 금요 예배 설교도 나왔죠. 네,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러다가 망해서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 탕자가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달라, 몸종으로 써달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죠. 아들이야. 넌 품꾼이 될 수 없어. 넌 종이 될 수 없어. 알바생이 될 수 없어. 넌 내 아들이야 그랬죠. 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주죠. 이때 중요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들로 잘하는 거? 그건 이미 못하는데 뭐. 그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나를 그래서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고,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고, 그게 바로 믿음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반면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나오죠. 큰아들은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에. 오늘 아침에 아버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늘 아버지 집에 있고요, 아버지를 잘 알고요, 아버지랑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왜? 이건 아들을 위한 잔치,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둘째 아들을 결정해야 돼요.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다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뭐예요? 이게 영접이죠. 상호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와 사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죠.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히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있죠.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다.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구절에 뭐래요? 아들아, 네 동생 불쌍해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좀 받아주자. 너도 좀 같이 들어와라. 아버지가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뻗팅기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교제와 사귐이 끊어지는 거죠. 설악산 대청봉, 지난주에 설악산 저희 집 아파트 문 딱 열면 대청봉 딱 보이거든요. 울산바이라. 거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완전 눈이 덮였더라고요. 제가 대청봉에 살면서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설악산 입구까지는 한 30번 가봤는데 원래 그 동네 살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갔는데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울산바위 대청봉 있는 거기 있죠. 권금성이라고 올라가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엄청나게 촛불 같은 촛농이 녹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속신앙인들.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믿죠. 네.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믿죠. 우리는 새벽에 안 가는데 그 사람 새벽에 산을 탄다니까요. 네. 감정적으로. 그 사람 의지적으로 행동하죠. 지정의 다 있죠. 뭐가 없어요? 그가 믿고 있는 신과의 관계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 그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늘신, 땅신, 바위신? 그 사람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설교를 얼마만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죠. 52주 안글석하면 1년에 50번 들어요. 제가 부임 5년 됐잖아요. 5, 25, 250번 설교 들은 거예요. 5예배까지 들으면 500번, 금요예배면 750번, 목장 예배까지 들으면 1000번의 설교를 5년 동안 듣거든요. 지식적으로 얼마만큼 똑똑합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온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보통 더 뜨겁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깨달아지고 뉘우쳐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죠? 예. 믿음으로 온 분도 있지만 끌려온 분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온 분도 있고, 내가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온 분도 있고, 오늘 선물 준다니까 온 분도 있고. 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일까요? 목사님과 관계는 좀 서먹해도, 목자와의 관계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정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지적, 감정적, 의지적 믿음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격이나 대가가 아니라 날 받아주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접할 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감정적으로 돌이키게 되죠. 의지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지정의의 믿음의 요소는 어디에 담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기기 때문에 관계가 변화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변화해야 되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감정이 더 뜨거워지거나, 행동이 더 빨라지거나, 뭔가 봉사를 많이 하는 변화는 다른 종교나 예수 없는 사이비에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제가 몇 주째부터 계속 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님임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지성적 그 믿음이 생기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빼앗고 세리장으로 나쁜 짓 했습니다. 마음에 돌이켰죠. 그리고 행동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떼어주고 토색한 거 뺏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성적 변화, 감정적 변화, 의지적 변화의 기반이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삭개오를 찾아가셨잖아요. 이름을 불렀지요. 삭개오야. 그리고 너희 집에 간다 그랬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 삭개오의 변화에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바뀌니까 지성적 믿음, 감정적 믿음, 의지적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접하면요,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예수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바뀐다. 왜 안 바뀝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설교 더 잘하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설교가 제목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맺고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자녀 생육과 번성하는 게 인간의 태초부터 주어진 본성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렇게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데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비난하지요. 서로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뭘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선물로 준 게 뭐예요?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교회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만들어진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밥 먹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는 조금 하고 설교는 조금 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근데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건요,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관계를 맺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구원이란 한국교회의 답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어디 안 가고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틀린 답은 아니죠. 예수 믿어 우리 천국 가야죠. 그런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곳에 입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천국 갈 백성들과 관계 맺는 게 구원의 본질이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가족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 혼자, 특별하게 핵가족을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자, 가족들은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됨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가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을 제공하는 게 가족인가요? 물론 집을 제공하죠. 가족이니까. 집에 가니까 밥이 차려져 있나요? 밥 있고 쌀 있고 라면도 있고 먹을거리도 제공하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하면 서로 돈을 주죠.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기도 하고 돈도 제공하죠. 남이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가족이 집 주고 밥 주고 돈 주면 가족인가요? 물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면 좋죠.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한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천국이거든요. 여기 예수님만 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성적으로는 복음도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찬송 부르면 울컥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봉사도 하고 청소도 많이 했어요. 설거지도 했어요. 그렇다고 가족인가요?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구원받는다라는 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요, 천국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먼저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어서 성경 지식도 알고 감정적으로 회개도 옛날에 해봤고 왕년에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럼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건 예수 믿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회교회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활성화시키고 찬양단도 하고 목장이 너무너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장을 잘해보자 그래서 주일날 모든 목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은 전 성도가 전 목장에 참여해요. 웬만큼 이렇게 강심장 아니고는 예배 드리고 목장 안 하고 집에 가기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근데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그러다 보니까요, 목장이 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누는 모임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왔어? 너 다음 주 교회 꼭 나와? 너 이번 주 교회 왔네? 다음 주 올 거야 안 할 거야? 이번 주 행사 있는 거 알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돈 내. 안 낸다고? 그럼 넌 빼줄게. 지난주 빼주잖아. 넌 이번에 내. 이거만 하고 있어 목장이. 목장이 물론 관계 맺는 거 좋은데요,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관계만 맺는다? 그럼 그것은 목장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성일교회는 사후 세계의 보험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기에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먼저 주님과 성도와 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것, 내가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구원은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요. 죄인의 상태인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관계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죄인일 때요.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으면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다른 말로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보다 우리 목자와 목원과 몇몇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려고 교회에 온다,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또한 성도들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 결혼 혼자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혼자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애쓰고 고군받는 분들이 계시죠? 네. 성경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모임에 더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 되고 함께 가는 것에 여러분 꼭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에 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주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내가 밥을 얻어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성도들과 관계가 맺어지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서 보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가족이 되세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늘가족 주일인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로 어색하거나 관계가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힘들죠?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늘가족이 되셔야 돼요.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요, 시간 내라고 안 할 테니까요, 가족이 되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도 할 수 있고요, 늦잠도 잘 수 있고요, 가족끼리 뭐 찬송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먼저 가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립교회는 예수 안에 진정한 서로 소통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족으로 승리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고